2026년 4월 1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마음으로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속에 죄 용서받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들을 모든 허물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절 하면서 동행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라. 하나는 우리를 도우시니 보혜로운 진리와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이 적은 물질이나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사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사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을 입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깐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죄로 썩어질 저희들이건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루하루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개인의 안위와 물질을 강구하기보다는 어려운 자들을 먼저 돌보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당장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 기도와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삶을 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리교회의 모든 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제일 즐겁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생명을 다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시는 목자에게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위로로 축복하여 주세요. 특별히 바라옵고 기도하기는 각 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빨리 끝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자국의 이익과 욕심 그리고 종교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악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힘으로 당장 멈출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을 내어 던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봉사와 헌신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가 많은 내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면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캄보디아에서 오신 신한수 선교사님께서 전하십니다. 내리교회에는 처음 오십니다. 그리고 소식은 우리 카페에 계속 보드에 출력을 해서 놓아두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내리교회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많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거는 홀로 나가는 마이크고 이거는 이제 방송에 들어가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소리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불편하게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좀 공황장애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데 굉장히 두렵고 3일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주변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아까 대표 기도하신 그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너무나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시작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서 그때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때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갔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지만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있었는데 저희 집 앞에 폭격이 떨어졌어요. 그 폭격을 이렇게 폭격이 비행기 굉음이 저를 굉장히 두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폭격이 떨어지고 비행기 굉음이 떨어지고 막 그 소리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한국 와서 이렇게 병원에서 가봤더니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황장애인데 제가 어저께 사실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목사님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환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1,500원 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제가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갈 때는 1,100원이었습니다. 1달러에 1,10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따지면은요, 300만 원 월급을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80만 원이 뚝 띄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이런 위험과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한국에 지금 캄보디아에 기름이 없습니다. 석유가 없어요. 주유소마다 다 문을 닫았고요. 제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위기는 아버지들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치매예요. 나이 90인데 치매인데 저희 아버지 등이 그렇게 넓으셨는데 아버지 등이 꼬부라지고 몸이 틀어지고 그리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이번에 나왔을 때.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계속 투석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환경들이 한국에 나오니까 저한테 이렇게 공황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있는 캄보디아에서 비행기의 폭격 소리에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딸이 지금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그 작은 딸이 제 차에다가 물하고 통조림 있잖아요. 통조림을 막 싣더라고요. 피난 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 집 단지가 한 100가정이 사는데 그 단지에서 저희 가정만 남아 있었어요. 다 불이 꺼지고. 근데 그때 성탄절 전야였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우리 가족 여기서 다 폭탄 떨어져서 죽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 믿음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저는 남편이고 아버지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겪는 위기를요, 아버지의 위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심리학자 헨리 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날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점은 과거에 옛날에 아버지들이 가졌던 강하고 활동적인 아버지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해하시나요?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 굉장히 강해 보였잖아요. 아버지가 내 우주였고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강인함들이 없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의 자신감은요, 자녀들에게 안정을 주고요. 아버지의 자신감은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인생에 자녀들이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아버지는 그런 강인함들이 없는 것 같아요. 숨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여러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요즘에 우리 강신영 목사님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한 번씩 연락을 하면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와이프가 해주는 대로 입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들은 굉장히 결정권이 있었는데 요즘에 아버지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한 여인의 남편이자 자녀들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인 남자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자신감이 남성다운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남자들이 남성다움을 잃게 되면서 남자들이 자존심을 잃어버렸다. 강인함을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되고 자녀들에게 위기가 오게 되고 이 아버지의 정신을 잃게 되면 그 결과 사회와 그리고 사회의 혼란과 무기력이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위기가 곧 가정의 위기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제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몸에 땀이 좀 많이 나네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우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강신영 목사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분은
라면의 맛도 탁월하게 알고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요. 그리고 무예도 잘 하시고요. 악기도 잘 다루시고요. 저는 그런 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사담이고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6장은요, 이 한 가정의 가장, 이 아브라함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어서 심각한 위기를 만났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잘못된 방법 하갈이라고 잡은 것은요, 단순히 사람의 이름 하갈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개념을 하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없나요? 우리 뭐 잘했으면 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한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믿는 이 시대 신앙인들의 위험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하갈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갈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립하는 반대 개념이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잘못된 방법 하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속에 이런 잘못된 방법 하갈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한번 3절 같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3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왔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10년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10년의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그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믿음의 한계죠. 10년 동안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 10년 동안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믿어지시겠어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버텨야 되죠. 제가 신앙생활 여러분보다는 오래 했는지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다림 같아요. 기다림.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한 번도 남한테 감성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감성 발휘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어느 날 문득 강신영 목사님이 우리 내리교회에서 5년 동안 선교 후원을 해주겠다고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숨통이 탁 튀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선교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여보, 돈이 필요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이시고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은행장이셔.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결제가 너무 느리더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결제가 굉장히 느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해봤는데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줘야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내 시간에 맞춰서 내 기도에 맞춰서 꼬박꼬박 챙겨줘야지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상이에요. 캄보디아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날 가서 빌어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라가 먼저 흔들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같이 자. 아브라함이 좋았을까요? 내 생각에는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그런 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창세기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자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을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남편한테 너도 먹어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맞죠? 여기서도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먼저 제안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사라의 말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사라의 말은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 볼까요? 정말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실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반복하시면서 분명하게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통해서 땅의 그 티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했죠. 우리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으리라. 확실히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셨잖아요. 맞죠? 네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우리 1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15장에서요, 15장 18절에서 21절 보면요, 자식이 살아가야 할 땅의 지명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아직 안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내 스케줄대로 해야 돼요. 내 스케줄. 그래야지 하나님이지. 내가 기도하면 바로 해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 해주시는 게 그래야지 하나님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내 방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라가 뭐라고 제안을 하죠? 2절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시작. 땀을 많이 흘려서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혹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혹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 그로 말미암다는 게 뭐죠?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라의 몸종이죠. 하갈로 말미암다뇨.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어요? 그럼 안 주신 대로 살아야죠. 맞죠? 그런데 혹 그로 말미암다뇨. 혹 세상으로 말미암다뇨. 아니잖아요. 맞죠?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통했나 보더라고요.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냥 살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셨으면 그냥 살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안 주셨으면 그냥 살아야죠. 맞죠? 왜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너 무슨 소리야? 당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이 사라의 제안을 넙죽 받아먹습니다.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가 정말로 생겨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정말로 계획대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꼼수 펴가지고 뭐 계획대로 됐다고 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감성팔이 안 하겠다. 그리고 내 자식 팔이 안 하겠다. 그리고 캄보디아 가난한 사람 팔이 안 하겠다. 이 꼼수가 어쩔 때는 잘 통해요.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할 때 잘 되는 거,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그 저주예요.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안 풀려야 됩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 저는요, 캄보디아에서 10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 캄보디아 맨 처음에 갈 때 100만 원 가지고 갔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갔고 파송교에서 100만 원 해줬고요. 그래도 한 번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저 캄보디아에서 외식 안 해요. 내가 외식할 돈이 있으면요, 그거 조금 아끼면은요, 캄보디아에서 사역 하나 더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풀릴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갈의 임신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와 이 문제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요. 가정이 어그러집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임신했다고 여종, 여기서 여종은요, 개, 돼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근데 그 여종이요, 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면서 집안에 갈등이 생기죠.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웃기죠?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뭘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해요.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뭘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해요. 지 마음대로 해놓고. 혹 그로 말미암아, 하갈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가정이 깨졌죠.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습니까? 근데 제가 결혼 생활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여자는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안 되면 남편 탓하고 바가지를 긁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집사람 저는 집에 딱 들어가면요,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아우라가 느껴져요.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구나. 내가 여기서 숨소리를 잘못 내면 혼나겠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나요? 아니, 우리 와이프는요, 아니, 여자는 왜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숨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냄새들 있잖아요. 무서운 거. 저는 살아보니까 와이프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가 40대, 30대 후반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늙어도 우리 집사람 눈치 절대로 안 볼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눈치가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마누라가 무섭더라고요. 이거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을 원망하면서 바가지를 긁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가지에 지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한번 말을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신 마음대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요.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심각하게 학대하죠.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요. 이 하갈이요,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망가면서 집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온 집안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요, 드디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갈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이 정말 큰 문제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문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제 생각에는요, 석유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장자권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놀리다가 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시 이삭의 후손들 사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갈등들, 그 싸움들이 지금까지 중동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 아들 낳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갈을 낳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86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그 다음 기사가 17장 1절로 이어집니다. 17장 1절 한번 볼까요? (17장은) 99세, 그리고 16장은요 몇 살이죠? 86세. 13년 동안 이 창세기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웠을 때,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외로웠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룻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는데 13년 동안 이 창세기 이 기자는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13년 동안 관계가 깨졌다니까요. 여러분, 하갈,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보여주는 대명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하갈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나만 있나요? 난 믿음이 없어서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갈은요, 돈이 하갈일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선교 후원금 빵빵하게 받고 싶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후원 펀드도 못 일으키고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하갈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캄보디아 맨 처음에 갔더니요. 뭐 너무 더럽고 병들고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막 귀가 썩고 머리가 썩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이렇게 뭐 선교 그걸로 이렇게 보는 적은 없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네 자식, 네 딸들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모습 누가 사진 찍으면 좋아? 그래서 저 그 후로 사진 안 찍었어요. 사진 몇 번 찍었습니다. 저희 사역자가 아팠을 때 도움을 구한다고 찍었고요. 저희 사역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가 쯔쯔가무시라는 유행설 출혈형 그 병에 걸렸는데 한 달에 하루에 병원비가 60만 원씩 나왔어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그런 사진도 별로 안 찍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 선교사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심각한 잘못된 방법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하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심각한 위기를 만들고요. 후유증과 역기능을 만들어냅니다. 목회든 선교든 직장 생활하든 공부를 하든 세상 방법으로 하다가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 많이 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잘못된 방법, 하갈이라는 이 잘못된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3개월 전에, 한 3, 4개월 전에, 제가 있는 곳이 푸놈펜에서 5시간 떨어져 있는 바탐방이라는 곳에 있어요. 시골입니다. 그곳에 있는데, 그 푸놈펜에 있는 20년 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오면서 30대 초반에 젊은 선교사님을 운전하기 힘들다고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나이 많으신 그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집도 없고, 기숙사에 보내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30대의 그 젊은 선교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의 동사무소 가서 복지과에 가서 들어넣으세요. 그러면 나라에서 집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학비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세금을 안 내고 사는데, 그리고 나는 내 자식들한테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라. 아까 그 대표 기도하신 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 동사무소 가서 그런 잘못된 방법을 쓰라고? 그랬더니 젊은 선교사가 그러면 되는데. 내가 조금 있다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당신 나가, 우리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제 딸 친구인데 SNS에 그 한국 갈 수 있는 그 항공권도 끊어놓고 그 아버지를 아니까 항공권도 끊어놓고 뭐 다 했는데 며칠 날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SNS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저희 가족이 한국의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공권도 구매해야 되고 한국에서 체류해야 할 돈도 필요해 하고 그래서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 후원해 주세요 하고 계좌를 올렸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내 자식들이 저렇게 배워갈까 봐.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어린애들이 항공권이 없으면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부모가 항공권이 없으면 안 나오면 되는 거고. 맞죠? 우리 자식들이 그런 것을 배워갈까 봐 저는 너무 무서워요. 우리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은 후에 이게 지금 사라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와 함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하겠다고. 저희 딸이 요번에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학교가, 제가 알아본 선교사 자녀, 기숙사비, 선교사 자녀 학비 무료라고 해서 보냈는데, 식비가 한 달에 40만 원 나오고, 영어 교육비가 한 달에 40만 원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자퇴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정말입니다. 입학하고 바로 자퇴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모르는 사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있다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우리 애를 저희 딸을 이렇게 재능 기부로 해서 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인천의 방주교회에 박보영 목사님이 파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선생님이 요번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참 똘망똘망한 애가 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가게 됐다. 근데 목사님, 아버지가 재정 상태도 안 좋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똘망똘망한 애라고. 근데 제가 우리 애 자퇴를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박보영 목사님의 비서라는 분이요,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3년 동안 애한테 들어가는 모든 돈을 결제를 하겠습니다. 월 100만 원씩. 내가 도와달라고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닐까요? 제가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자, 봅시다.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꼼수를 펴가지고 잘 됐을 때, 그 잘 된 게 옆 사람들한테는 듣는 사람들이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거 믿으시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웃으려고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도 그 웃음을 당기려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을 쓰죠. 그러나 웃는 것 같은데요, 결국 통곡을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말씀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이런 건강한 웃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웃음들.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들. 여러분이 그 웃음을 기다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애타고 마음 졸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웃음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웃음.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요, 결국 아픔과 눈물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선교를 하고 자녀를 키우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돌아보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은 학교에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선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만의 하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갈로 말미암아 내가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복음의 수종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후회거리를 남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믿음의 부요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나이다. 옳고 바른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경건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웃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내리교회가 큰일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내리교회를 축복하시고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인간의 잘못된 방법들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지금까지 영원히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